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절실한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겟셋마네 기름을 짜다 감람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감람산 안에 작은 동산이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내내 이렇게 나와요. 습관에 따라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을 남겨두고 또다시 이곳에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왜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 사명의 모습은 다 다르고 그 사명이 나타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골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땅의 흐름에 압박을 당하지 않고 하늘의 질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32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말씀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어떤 영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직 연약해서 제자들이 곧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 근데 여러분,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스가랴 13장 7절에 어떻게 이제 예언되었냐면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내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내 짝된 자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분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시는 것이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양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양을 흩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목자를 쳐서 양을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양들을 연단시키고 시험에 통과시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기록된 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8절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연약해서 나를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제자들의 자리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인데 그러나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갈릴리에서 부활한 후에 다시 보자는 그 약속이 들렸겠죠. 아니면은 주님, 저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예언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미화해서 표현해서 그렇지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찌 이런 친구들과 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두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은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의라는 죄에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성도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대놓고 겉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불의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 의라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내공이 쌓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의라는 열매를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전반부에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야 라는 말에 강경하게 반박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모습만 보이고 후반부에 갈릴리에서 부활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제자의 모습보다는 말씀을 내가 아직도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한 주인의 모습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아직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의라는 열매가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 생활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흉내내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의라는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능한 내 자신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16편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특별한 고백을 해요. 날마다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느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자기 의라는 늪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골방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립니다.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후반부에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미래에 소망을 줄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들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란 얘기죠. 깨어 있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8명의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측근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변화산에서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3명만 차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앞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 리더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로서 한 영혼 한 영혼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의 삶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3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솔직하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죽을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는데도 뭐가 그렇게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인 남자 장정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버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안에 죽으셨어요. 온갖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으시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동안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교제,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그 지옥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완전하게 깨끗하고 순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게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던 그 기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내렸다고 얘기해요. 이 현상이 실제 있는 혈액담 분비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돼서 파열돼가지고 피가 땀샘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땀샘이 땀이 날 때 피부 표면에 핏방울로 맺혀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견뎌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저렇게 고뇌하시는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뇌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그때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백성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저희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도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를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에게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더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내 삶에,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잃어버린 다음 세대,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까지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6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아람어로 가장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움 넘겨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가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의 기도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게 하옵소서에서 멈춥니다. 믿음의 기도는 더 나아가요.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해달라고 하는 교제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 기도의 동기도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가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기도 먼저라는 책에 저기 노스캐롤라인에서 심호하시는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근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목회자로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유독 토요일 밤에만 기도가 극적으로 강해지고 절실해진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부부싸움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애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서 자신을 잘 지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설교 전에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독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자신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가 부분적으로 위선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하고 그 능력은 곧 좋은 설교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고뇌를 하는 기도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요구를 하는가? 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에게 그분은 유용하신 분이신가? Is God beautiful or is He useful?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요, 부르짖는 기도든 조용한 묵상의 기도든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읊조리는 기도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내 마음에 순종의 자세가 있냐는 거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냐는 거죠. 그런 씨름과 고뇌의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걸 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족족 기도 응답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일하시는 것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려고 고뇌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어려움을 오히려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세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의 뜻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된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셨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유용하신 하나님 아니라 나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안타까운 광경을 하나 보게 돼요. 3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졸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 어부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러요. 기도하지 않는 졸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옛 사람의 시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일종의 전기 충격 요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죄성은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기도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이 연약한 대로 육신에 져서 살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반드시 죽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기도는요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는 수고이고 노동입니다. 기도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는요 절대로 누가 기도는 식은 죽 먹기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이번 주부터 10분이라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의 공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쉽게 기도하시지 않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힘들게 또 기도하셨어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전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고를 몇 번 하시는 줄 아시죠? 3번이나 오고 가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꼭 뭔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동일한 말씀 무엇입니까? Saying the same words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가 식은 죽 먹기입니까? 기도가 자연스럽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막 기도만 하면 찬양이 넘쳐남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가 좀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매섭게 부는 역바람을 견뎌야 하는 견딤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치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다 달라요. 날씨가 다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으로 또다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기도하면 얻지 못하면 포기해요. 열매를 보려고 기도하면 열매를 내 타이밍에 보지 못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면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자는 나도 모르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입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또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오고 가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졸고 있으면 뭐 그렇다 하기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한국어 성경 번역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뜻이에요. 왜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그만 자라.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은 홀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졸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포기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42절에 드러나요. 마지막 42절에 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딜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어도 나는 그런 너희들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십자가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고 있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졸고 있다고 포기하시지 않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고. 여러분, 제자들이 잠잔다고 해서 주님 믿지 않은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렇게 무지하고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된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타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바로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어로는 Source of Eternal Salvation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영원토록 붙들어 가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조는 것 같아도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응답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움받아야 살 수 있구나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분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 삶에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